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또 이 아침에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의 논쟁은 사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 진짜 이후로 수없이 논쟁점으로 신학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부활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리고 결론적인 것도 우리가 얻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말씀을 보면은 23절로부터 시작되어진 부활의 논쟁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형제가 7이 있었고 그 형제 중에 맏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부인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지파별로 그들이 받은 상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물어보는 거죠. 상속이 없어, 자녀가 없었고 상속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인이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상속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좋은 메시지죠. 하나님의 상급을 이을 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권한을, 그의 모든 기업을 그의 독상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단어를 끄집어 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상속자는 의미로 인간의 문제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끌고 들어와서 만약에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쉽게 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심한 어려운 문제에 빠지고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런저런 해서 여러분 만약에 죽게 된다면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하나님 일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생명을 빨리 걷어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올무에 걸리게끔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가, 이 부활의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조차도 모르면서, 그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모르면서 죽은 후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받은 것조차도 지키기 힘든데 앞으로 받지도 않은 것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또 다른 것에 대한 주지 않은 것, 받지 못한 것, 되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되어질 것처럼
받아야 될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픔을 갖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부활의 문제도 여러분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뭐라고 해도 결론이 날 수가 없어. 왜? 내가 죽어보지 않았고 죽었던 자가 살아서 우리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9절에 있는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그라페라고 하는 성경도라는 것은 기록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증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물로 준 건 뭐예요? 율법이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도 증거물도 너희가 다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두나미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고 깨닫고 감지하고 알았죠. 뭐 등등등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앞에 하나님의 증거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와서 너에게 들려준 것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지. 너 그런 거 알지 못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은 좀,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오해했다. 이렇게 오해. 그러니까 빗나갔다. 이거.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 알고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의도,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아는 것을 우리는 아주 진중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이 사두개파의 계열을 쭉 찾아 올라가면은 사무엘하 8장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독 제사장,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두개파의 족보를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제사장 계열인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계열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레위 지파 족속들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마땅히 깨닫고 마땅히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고 세상에 치우치고 현세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 나라도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위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고난만을 유지하기만 원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하지 내가 죽은 애는 뭐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삶 전부는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1대1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성에 있는 겁니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된 물, 모든 말씀들, 기록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들 너희는 그거 믿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오해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그냥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오해하였도다 라고 그냥 슬쩍 지나갈 말씀으로 볼 게 아니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없는,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리더십도 가졌던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났어. 여러분, 교회를 떠난 겁니까? 예수님을 떠난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도 떠났어. 그러니까 현세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믿으면 그럴 수 없죠. 왜?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문제와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쉽게, 예수님도 쉽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쉽게 버립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정확한 메시지를, 부활에 관한 현상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서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이거는 육신을 가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 상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은 믿음의 기업이겠죠. 믿음의 유산이겠죠. 그 유산을 또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여러분, 상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어투로 우리는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상속을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갑니다. 그러면은 부활은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신랑 되신 분, 신부된 우리, 그죠?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의,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천사의 움직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속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의 모습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인지 모릅니다. 시공간 어떻게 다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될,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상급, 그죠? 상급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먹으며 생명수 열매를 따먹으며 우리는 살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은, 결국은 육신적인 아픔은 내가 잘못해서 실수에 생겨진 많은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겪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서 3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노고를 주셨고 그 노고를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중에 이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얽히고 섞였던 문제 중에서 수고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래도 그런 과정을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도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면서 기업을 또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과학의 관점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부활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본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아, 이거구나, 이분들이 부활을 보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금도 저는 외치고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그리고 외친 가운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소망.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세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이 아침의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초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작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